어제는 에스겔서 2장을 통해서 사명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전해야 하며 거룩한 삶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계속되는데 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동기부여를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에스겔에게 말씀의 맛을 보여주심으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동기부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을 에스겔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부터 21절까지는 백성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면서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백성들 중에는 듣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백성들에게 가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의 단맛을 압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어제 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먹는다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과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몸속에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져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승화시키고 녹아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꿀과 같이 달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단맛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깊이 터치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마음이 치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까지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규례는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그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의 치유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맛을 보지만 그 맛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서
우리의 성품으로 승화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마를 바위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2장부터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그런 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에스겔에게 담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위돌보다 더 굳게 하고 금강석처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 전할 때 담대한 마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우리를 홀로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일은 에스겔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역시 이런 은혜를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스겔과 같이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고 반대를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처음에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맞이하고 좀 병 고쳐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이 바울을 추앙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에 내버렸는데 바울은 또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담대했다는 겁니다. 이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담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또한 그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 성경 구절은 21절까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경고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게 되면 이제 살게 되지만 그 경고를 하지도 않고 그 악인들이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도 역시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파수꾼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야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고를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바로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역시 이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그는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니 마지못해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것이 큰 능력으로 작용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다 이제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파수꾼의 역할로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먼저 믿은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영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단맛을 알고 또 담대하며 그리고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